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갈등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은 참으로 멋지고 파워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으니 유대인들이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음같이 썰렁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마구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는데도 우리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고 언제나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감당하면서 비난당하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이고 주를 위한 핍박입니다. 그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도 욕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비난을 당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고요.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그림자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베드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죠. 9시 뉴스에 나오는 특종감인 거예요. 사도라는 사람이 감히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했어? 베드로는 엄청난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10장의 연속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고넬료의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신앙의 대혁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하는 분들을 보세요.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습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남을 지적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향해 손가락질합니까? 그러면 그 손가락질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도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옳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어도 그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비판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비판을 귀 기울여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지시하는 것들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남을 비판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받았다는 것,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전통과 관습이라는 한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갇혀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과 관습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완전히 다혈질이잖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도 바로 물속에 뛰어드는 행동파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행동파였잖아요. 뭐든지 내가 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진짜 인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욱하는 마음에 성질을 부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무슨 점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갈등이죠. 의견 충돌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화와 설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났어도 아직 상대방은 연약해서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화와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난무한 거예요.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무시하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까? 강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대부분 설명은 안 하고 힘으로 윽박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의 눈높이에서 그를 이해해 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며 기다리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벌컥 열고 무조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노크하시며 내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예의 있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것인가 문을 열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위대함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동역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며 함께 주의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죠. 전도도 대화 설득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설득하며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열매에 맺혀질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강력한 성령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늘 뭔가 성령의 강력한 터치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런 성령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이 가정에 대박이 나겠구나. 오늘 이 가정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겠구나. 말씀을 증거하기도 전에 성령께서 강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오늘의 느낌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아, 오늘 이 경기에 이기겠구나. 오늘 컨디션을 보니까 오늘 경기가 잘 풀리겠구나. 그런 영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대혁명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환상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변화도 없고 삶에 혁명도 없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자기 수준 이상의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점프하기를 원한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상을 보니까 바벨론의 그 어떤 박사나 술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범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 다니엘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환상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환상은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풀어주며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환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큰 기도,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가운데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유대인들은 처음에 베드로의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누구에게 설득당했나요? 하나님께 설득당했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드러났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환상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자신도 처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거부했었어요. 그러나 그 환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륜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뜻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잠잠했습니다.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말이 많고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편견, 부정적인 비판 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곧장 직행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새로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나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한참 동안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의 생각에 동의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와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음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이후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 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